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섬기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 명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모여서 정말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하나님의 칭찬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또 담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1절 보도록 할게요. 줄리자매는 그 새로운 학기 스케줄이 그 목요일하고 컨플릭이 있어가지고 못 오게 됐는데, 혹시 우리가 뭐 다른 날을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좀 다른 날이 좋은 날이 있으면 변경하는 것도 한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보라자매가 아니라 우리 현경자매는 직장에서 한인 그 사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오늘만 빠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보도록 할게요.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네, 우리 잠시 말씀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5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민규 형제 나눠주겠어요? 네, 목사님. 네. 제가 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패스하시고, 네. 윤숙 셀장님 나누시겠어요? 제 말 잘 들리세요? 네, 되게 잘 들려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윤숙 셀장님이 여기 우리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잘? 들리는데 되게 조그맣게 들리는데 제 말이 잘 들리시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네.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요? 네, 일단 먼저 나누고 나갔다 올게요. 그래요? 저는 네, 약간 아침 새벽 묵상 때 제가 네, 생각했던 거랑 약간 연장선인 것 같은데 네, 그 새벽에 제가 나눴던 게 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옆에서 그냥 네, 기다리면서 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될 때까지 이렇게 내 힘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음, 약간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새벽에 했던 것 음, 같은데 음, 오늘 구절에서도 좀 비슷한 걸 느꼈어요. 예수님조차도 네, 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행하지 않고 그 네, 예수님의 뜻대로조차 행하지 않는 것. 음, 그래서 예수님인데 음, 예수님도 음, 예수님 마음대로 안 한단 말이야? 약간 이거에서 혼자 음, 약간 좀, 음, 좀 새로운데? 약간 네, 충격인데?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네, 하물며 예수님도 안 하시는 그런 일을 음, 우리가 음, 뭔데 음,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음, 약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건지 음, 약간 조금 음, 반성을 해보게 되는 음,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멘. 네, 네, 다 나누신 거예요? 네. 네, 아멘. 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그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시는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들을 또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이제 완전히 합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예, 음, 요한복음 말씀이 나누고 있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과 이제 일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존재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자, 우리 국내 형제 나누시겠어요? 예. 네, 저도 윤숙 쌤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네, 어, 그냥 좀 생각했던 게, 그,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이제 네, 세상에 그 기적도 행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음, 그리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제 네,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뭐지 예수님께서 그 삼위일체 그 아들과 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음, 저는 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않고 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음, 정말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음, 또 어, 좀, 이 28절, 29절, 그리고 네, 30절 보면은, 이제, 네, 어떻게 심판이 될지, 네, 그 죽은 자마저도 다 이제 심판의 날에 다 일어난다는 것, 저는 사실 이걸 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도 좀,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이제 그때 음성을 듣고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은, 음, 우리가 죽고 나서 음, 심판을 받는 거는 그건 네, 아닌가, 그게 뭐가 다른 심판인지 사실 좀 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아, 음, 네, 24절에 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믿으면 이제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네, 감사하게 생각했고 또 네, 31절에 네,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말씀하신 거 보면 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음, 증언을 하는 게 음, 참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좀 음, 뭐라 해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음, 좀 온전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둔다? 아니면은 음,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음, 그게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런 뜻인지 음, 아니면은 음, 뭐
사실 정확하게 뜻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음. 생각이 되고 음. 그런 점을 조금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멘. 네. 자, 네. 네, 운명제 이제 나누면서, 네,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여기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제, 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분명히 말하는 그 부활의 내용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몸은 예외 없이 땅 속에 묻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우리의 영혼이 이제 임시 장소로 가게 되는 건데 임시 장소라고 하는 곳은 낙원과 음부라고 불리워지는 곳이 있고요. 자,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좀 천국과 지옥과는 조금 지옥이라고 하면 네.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쓰자면 낙원과 음부는 임시 장소, 예. 그리고 천국과 불못은 영구적인 장소. 이렇게 나뉘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임시 장소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 영혼으로 가는 곳이겠죠. 왜냐, 아직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그 불못은 어떤 곳이냐? 예. 부활한 몸으로 가는 곳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결국에는 모두 부활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예외가 없지만 부활도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부활이라는 거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못하는 것이 심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몸은 죽을 수 없는 몸입니다. 죽을 수 없는 몸이죠. 근데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죽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음, 낙원과 음부는 지금 영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공간이고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는 공간이라면 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최후에 딱 끝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부활한 몸으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이제 죽을 수는 없지만 고통은 끊이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든지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이제 천국에서 살든지 네,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때는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심판을 하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네. 그렇다면 24절 말씀은 24절과 25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4절 그리고 25절. 왜냐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한 29절과 30절은 29절과 30절은 다가올 미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쵸? 다가올 미래에는 몸으로 부활하고 그 몸을 가지고 어, 예. 자, 그러니까 당하게 될 심판이 있다라는 거니까 미래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24절과 25절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현재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현재에 임하는 심판.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이거 과거형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 미래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미래형으로 쓰였죠. 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쓰였죠. 네. 이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지금 이때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현재 임하는 심판은 무슨 말이죠? 자, 이게 미래에 다가올 심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 저기 웅래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웅래 형제? 그러니까 네, 누구든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니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심판 때 천국에서 아니 불못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요? 예, 어, 그, 모르겠습니다 잘. 네. 죄송합니다. 네. 자, 혹시 이를테면은, 네. 지금 죄에서 사하여진 거를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음, 하는 건 아닐지 하는 네. 추측을 잠시 해보지만 네. 잘 모르겠고. 네. 네, 그렇겠죠.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죄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획득한 것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사실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다 섞여 살아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 고백한 사람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좀비처럼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면서 살고 거의 이제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죽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뭐 평균 수명이 좀 더 늘어나고 뭐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에서 즉각적으로 막 이 사람은 살았고 이 사람은 죽었고 이게 즉각적으로 보이나요? 아니요. 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주어진 한 번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그 믿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구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사람인지 사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사람인지 이미 지금 솔팅 아웃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즉각적으로 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에피커시? 그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고 계실 뿐이지 지금 실제로는 활발하게 예수님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고 하늘나라로 들림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도장을 받고 있는 거죠, 도장. 만약에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도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생명으로 옮긴 사람의 이마에는 생명의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고 이제 하나님은 끝까지 거부하고 한 번의 삶이라는 그 기회 동안 계속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도장이 딱 찍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구별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미 그 솔팅 아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솔팅 아웃 하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부활의 생명을 받도록 reserve 하셨다는 거예요. reserve to life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약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한 가지 여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래의 구원을 위해 예약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죽은 자와 산 자는 어떻게 다르죠?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죽으면 죽은 거니까. 그렇죠. 뭐 현대에서는, 예. 심장이 뛰냐 안 뛰냐 뭐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자, 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화가 되냐.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는 상황을 왜 슬퍼하냐면 다시는 그 사람과 소통하거나 그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시체는 우리에게 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단절이죠. 영원한 존재의 단절이 바로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럼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살아서 막 움직이고 심장도 뛰고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뭐 몸은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랑 대화를 안 하는. 네. 하나님과 대화 불가능. 그러니까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답해오지 않아요. 왜? 듣지도 못하니까. 예.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연히 답을 하지 못하죠. 이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넌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근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는 이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액티브 리스닝이죠.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그, 네.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게 바로 그런 사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기 뭐 정체나 신분을 다 밝힌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짜고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 사람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냥 아이 저 뭐래? 뭔 소리라는 거야? 뭐 이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근데 이 사람이 듣기에 어 따라가 볼까? 믿어볼까? 믿고 싶다. 믿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조건 없이, 그러니까 뭐 토달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이 우리한테 존재적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 본문에서 믿음으로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군가요? 예. 뭐 지난 시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번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죠. 네.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한대요? 죽이려고. 예, 죽이려고 하죠. 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네, 뭐 예수님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47절까지 쭉 계속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내 말을 어떻게 믿겠냐?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거 모세의 글이죠. 모세의 글. 한마디로 말해서 너네 진짜 내 말을 지금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다. 예. 예수님이 지금 결론적으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해보시고 온갖 시도를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 근데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귀로 듣는 이 유대인들은 사실 영적으로 거듭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네.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걸어간 길, 믿음으로 듣는 그 길을 걸어갔다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니까, 우리 버전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현대에 적용을 하자면 뭐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거죠. 어쨌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원리는 뭐냐면 이 들음으로써 이 병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고, 그건 먼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병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 훗날에 이제 미래에 이렇게 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 몸으로 경험하는 부활 전에 현재에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반응에 의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거절과 반역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생사는 지금 현재도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욱더 예수님께 듣고 경청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사실 더 잘 듣게 돼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걸 바탕으로 다른 말씀들도 잘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랑 영적으로 살아 있는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대화가 불능한 사람이었는데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셔도 답하지 않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상황. 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먼 훗날에 다가올 그 육체의 부활 전에도 지금 현재부터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할 때는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몸으로는 구분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내면이 경험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뭐 심판, 뭐 죄사함 이런 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설명하면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다 마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죽은 시체 되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느낌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눈이 풀려 있고 반응도 없고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사명 이런 거에 전혀 반응함이 없죠. 예. 자기의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부지런히 무엇인가 활동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에 뭐 움직여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라고 카운트할 수 있을 만한 활동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죽은 시체를 바라보듯이 그 사람의 형편을 안타까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용래 형제 말한 거가 좀 그런 부분들,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거는 몸이 부활을 한 후에 최종 심판을 받는 건데, 그때는 이제 천국과 불못이 나뉘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럼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 있느냐? 네, 그거는 요한계시록 21장. 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 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바로 그 20장과 21장의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부활 후에, 있게 될 그 심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건 죽은 자들이 다 서 있다. 이건 뭐냐면, 육체의 부활, 몸으로 다 부활해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그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있다. 지금 책이 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요. Books were opened. Another book was opened. 왜 books와 another book을 구분하는 거냐면,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심판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쪽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죄 사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을 판단 내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잘못했다고 이미 고백하고 시인했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다 덧입었으니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신문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책이라고 하는 건 생명책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아예. 그러나 다른 책들이 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그 주시는 의로운 피를 그 십자가의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너네는 그냥 너네 행동대로 한번 심판해보자.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의로워도 얼마나 다 펼쳐놓고 보면 추한 게 많겠어요. 우리가 지금도 입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는 길을 거절한 사람은 그래? 그럼 네가 너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움을 한번 증명해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심판의 카테고리 가운데 던져지게 될 텐데 아니 그 심판을 견디고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자기가 한 일이 다 비디오 테이핑 돼가지고 그 앞에 막 상영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서 난리가 나겠어요. 그쵸? 결국 그 심판을 이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14절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재밌는 말이에요. Death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제가 용어를 그래서 구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음부는 뭐고 그럼 불못은 뭐냐. 예, 둘째 사망은 불못인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음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데스가 지옥이에요, 지옥. 예, 지옥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게 제가 구분한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몸으로 가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right now 지금 죽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영혼으로 머무는 임시장소가 음부예요. 근데 최후의 심판, 몸이 다 부활하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딱 완결된 순간에는 이제 이 임시 공간이 필요 없어요. 대기실이 필요 없어요. 이 대기실조차도 아예 여기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못은 어떤 곳이냐? 당연히 임시 대기소인 음부가 아닌 영구적인 장소가 불못이에요. 그래서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왜 둘째 사망이냐? 우리 살다가 죽으면 음부에 가는 사람이 있죠. 그건 첫째 사망이죠. 몸이 죽는 거죠. 이 두 번째 불못은 뭐냐? 최종적인 심판이죠. 죽지 못할 몸으로 되살아나는 후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곳이 불못인데 이곳은 이제 한 번 죽었던 죽음과 달리 영과 육이 다 고통받는 곳이죠. 음부로 들어갔을 때는 영혼만 있는 상태니까 영혼만 고통받을지 몰라도 불못에 던져질 때는 부활한 몸으로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몸이 살갗이 타는 그런 고통이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음부, 둘째 사망은 불못.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죽으니까. 그러나 이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죠. 낙원. 낙원은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여러분 낙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그 말씀 들은 적 있죠. 오늘 지금 당장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러면은 그 십자가 사건 다음 날 최후의 심판이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가 다 부활했나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영혼으로 들어간 곳이에요, 그곳은. 낙원이라는 곳은.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그 음부는 또 그럼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다 영혼으로 가는 임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음부는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고 낙원은 어디서 나온다? 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불못과 뭐 음부가 뭐고 사망이 뭐고 뭐 그게 뭔지 다 이제 구분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천국은 뭐라고 나와 있냐?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천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하면 신천지인데 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와 전혀 다른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미지가 나오죠. 저 혹시 뭐 궁금한 거나 혹시 뭐 있으세요? 더 궁금하면 이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리고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굉장히 요한복음 말씀이 이런 내용들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라자매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도 근데 되게 다른 셀장님들하고 네, 조금 비슷한 느낀 점이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초반부에는 네, 저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음,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음, 하나님을 앞세워서 약간 우리가 뭔가를 막 잘했다. 그러면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셨다. 음,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음, 저희 이렇게 마음에 막 되뇌이면서 음, 모든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음, 했었고요. 음, 그리고 후반부에도 저도 되게 많이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들어보니까 음. 어, 근데 약간 아직도 약간 정리가 잘 안 됐긴 한데 네, 근데 아까 조금만 올려보시겠어요? 네. 뭐였지? 까먹었어요. 부활, 생명,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 지금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네, 잘 다 구분하신다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때로는 우리가 약간 신앙생활 하는 거 막 음,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약간 좀 막 뒤로 막 미루고 음, 약간 그럴 때가 있는데 음,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지금 이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음,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라자매가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조금 반영하자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육의 부활과 영의 생명, 이걸 좀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이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의 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모든 기능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생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런데 마지막으로 최후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전부 다 생명을 체험하는 때는 언제다? 죽은 후에 심판의 그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는 모두가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믿는 자의 관점으로만 얘기하면 그때는 우리가 생명의 몸을 가지고 생명의 영을 가지고 영과 육이 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돼요.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건 심판받는 사람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창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 일단 몸이 부활하고 나서 그 부활한 몸으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고통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심판과 부활은 부분적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영혼의 기쁨을 느끼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생의 효과를 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일부적으로. 뭐 몸으로도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그러니까 병의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건 기적이나. 그러나 어쨌든 다 부분적이에요. 네. 나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크게 차이가 없이 보였던 그 사람들의 삶도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게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거를 이렇게 네, 지금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때로는 묵상과 기도를 미루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믿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안 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나는 분명히 믿었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기복이 찾아오잖아요.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대화 없이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됐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다. 그럼 다시 죽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겼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진짜로 친밀한 교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일단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 상황이겠죠. 대신에 살아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양실조에 걸리겠죠. 살았는데 그 삶을 완전히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기보다는 어떻게 된다? 네, 그냥 좀비처럼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영양실조 상태로 살다가 가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겠는데 예를 들면 뭐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나중에 신앙 고백을 아예 잃어버리는 정도까지 하나님과 단절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던 사람이 부인하게 된다? 그럼 애초에 고백한 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고백한 게 아니었던 거라고 봐야 되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영적으로 진짜 거듭났다? 하나님을 인식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주변에 종종 보면은 야, 저 사람은요, 뭐 제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건 그냥 교회 문화생활이었던 거죠. 그 사람 한 번도 거듭나거나 생명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계속 죽은 시체 상태였고, 그냥 그게 그대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뭐 종교 생활, 예배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나 뭐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뭐 감동은 있었겠죠. 뭐 친구들하고 사귀는 게 좋았든 뭐가 뭐 가사에 어떤 감정적인 울림이 있었든 그러나 진짜 살아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함께 보면 진짜 한번 영적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면 못 견뎌요, 진짜로. 어쩌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씀 보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쩌면 거듭난 적이 없고 지금 죽어 있는데 산 사람인 것처럼 시체에 화장만 해놓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좀 끔찍하게 얘기하면. 누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예,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두렵지도 않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니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들릴 뿐이고 실제로 다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하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좀 감별할 수 있다. 감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기도가 말랐는데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말씀 없이도 잘 사라진다. 영적으로 갈급하거나 메마르지 않는다.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 아예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게 뭐야? 아예 표현을 모른다.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같아 보여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단 한 번도 구원받아 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의 침체가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진짜 한번 거듭난 사람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브라자님 배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먹어야죠. 네. 아, 배고프면 냉장고를 계속 열죠. 배고프면 막 뭐 흙이라도 파먹을 그 허기라는 걸 어떻게 참아요? 배고프면 진짜 그 못 참아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프면 영적으로 배고플 때 마시는 게 뭐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 마셔야 되는 거고 말씀이라는 떡을 마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내가 그것이 그립지 않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는 건 시체밖에 없어요. 시체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요. 말씀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죽었다. 아직 거듭나 본 적이 없다. 당신은 시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한번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기도가 마르면 목이 마르게 돼 있고 말씀이 부족하면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은 눈이 뒤집혀서 뭐라도 막 벌컥벌컥 들이키고 뭐라도 배에 채워넣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 거듭났다는 것의 1차적인 증상입니다. 예. 소금물이라도 마시잖아요, 목마르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참냐. 말씀을 어떻게 참아. 기도를 어떻게 참고.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못 참아요. 예, 기도의 자리를 못 참아. 기도가 너무 따분해. 그리고 말씀을 못 참아요. 이거는 시체죠, 이거는. 어떻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쵸? 예. 시체한테 입을 열고 뭐, 물을 먹여주든, 빵을 먹으라 하든,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다 뱉어내지. 어쨌든, 이 지금 묵상과 기도를 우리가 미루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 한 번도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거듭난 사람도 때로는 묵상과 기도에서 좀 멀어질 때는 있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해요. 왜? 그럼 내가 죽거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막 배고픈 사람처럼 막 달려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근데 만약에 그런 증상이 없고 너무나 괜찮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를 공부하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린다. 네. 살아있는 사람의 그 생명의 영적인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리면은 뭐예요? 툭 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저항과 면역이 없어지잖아요. 면역력이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게 되는 거죠. 예. 면역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기거나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바른 걸음을 걸을 수도 없고. 그것도 뭐 애초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보단 낫겠지만 이왕 살았으면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왕 살았으면은 충만한 말씀과 기도를 공급받아서 정말 근육도 좀 키우고 신앙의 근육도 좀 키우고 사탄 뺨싸대기라도 하나 때리고 그 정도. 예, 강냉이 하나라도 날리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예?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자처럼 살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멘. 예, 우리 브라스 회장님 이 나눔을 바탕으로 좀 더 대화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민규 형제 나눴나요? 민규 형제 좀 네. 미뤘는데 뒤로. 예. 네, 저는 그냥 다 이제 들으면서 생각한 게 네. 좀 약간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네. 지금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네. 근데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네.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계속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고, 네. 예수님께서는 사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 예수님의 모든 그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뜻을 행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음. 해봤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에스겔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른 음. 뼈들에 생기를 붙이시고 음. 그 살리시는 것들을 보면서 좀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아이러니하게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음. 않으시는구나. 음.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고, 음. 그런 가운데서도 음. 계속 돌아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나는 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너네가 만약에 내 아버지를 알고 음. 있으면은 너가 음. 이 말을 들을 거고, 그럼 결국은 너는 음. 돌아오게 될 거고, 내가 너의 그 마른 뼈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줄게. 약간 저는 이렇게 좀 음. 보였어요. 음. 그래서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 그러면서 그냥 또 하나 더 드는 생각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그거와 다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은 참 현 세대가 참 힘들다. 음. 그냥 약간 제가 최근에 들은 뭐 어떤 그런 말 중에 뭐 고난의 안대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대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음. 써버리게 되는 현실도 있잖아요. 음. 참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너무 버거워서 음. 그것 때문에 그 영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어서 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음.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사실 음. 사람을 막 세네 시간 일하게 하고 음. 너무 막 그런 삶이 5일 동안 반복되는데 그 사람에게 음.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가 그 여유는 아니지만 음.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공급해 받아야 합니다. 음. 이런 것들을 할 때 음. 그 고난의 안대를 어떻게 지워줄 수 있는 걸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지금 세상이 참 음.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음. 네.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먹고 사는 문제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하심이 없을 리는 없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육의 문제에 가로막혀서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하여 결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건 그냥 우리가 내리는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년 동안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럼 육이 편안해서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럼 그분들은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뭐 콜로세움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그런 거는 그분들은 그냥 진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먹고 살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그래 이제 한번 믿어볼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모든 걸 버려가면서 사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300년 로마의 10황제 박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황제 10명이 박해를 했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중간중간 잠깐 숨쉴 틈만 있었을 뿐이고 로마가 정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했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뭐라고 해야죠? 아무리 육이 힘들어도 영적인 갈급함은 그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의 문제가 없고 한가로워서 그 영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의미를 너무 비하해서 생각하는 약간 의미도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왠지 죄스럽고 그들의 육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치 영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너무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는 거
어느 정도는 동정심을 가지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삶에 경청하고 아, 참 이런 부분이 힘들겠구나 듣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들의 육의 문제가 힘들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더 힘들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게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육의 문제로 힘든 사람들에게 영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짐을 지어주는 거고 더 고난에 뭐 짐을 지어주는 것이다? 뭐 더 고민을 지어주는 것이다? 아니죠. 육의 문제로만 몰입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우리의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모든 악과 좀 깨어짐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기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탈출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정말 짐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또 쉼을 주는 게 아닐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복음 자체가 사치스러운 사람들의 어떤 동정 없는,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해서 그냥 너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구나. 뭐 이렇게 전달이 되면 분명 민규 형제 말처럼 그렇게 좀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육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영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가 다소 부담을 주더라도 사람들한테 영의 문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야, 네가 모르고 하는 얘기지. 내가 지금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정머리 없고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판단만 내리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염려되는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뭐 중국에 근데 매맞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육의 짐이 가벼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점이 있고 그 삶이 무엇인지 영으로 느끼고 그것이 육의 어떠한 삶의 형편과도 뭐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민규 형제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진 말을 해가지고 현실의 문제가 주는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든지 예,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 말의 뉘앙스가 그거보다 영적인 실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중요해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죠. 야, 뭐 그런 게 고민이냐? 이런 냉정한 시선으로 말하면 민규 형제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 이런 말을 듣겠지만 복음의 본질이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딱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충분히 동정하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정말 육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해 라고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런 부분들이 네. 그냥 저는 셀장 모임 그거의 연장선으로 나중에 그냥 셀 모임에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맞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좀 드는 생각이 사실은 교회 바깥에 나가면 고독해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충만할 수는 있어도 교회 바깥에서도 사실은 충만해야지 그것이 믿는 사람의 프라이드고 자존감이잖아요. 근데 그거 고독과 항상 맞닥뜨려요, 사실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사실은 친하게 느껴지지 않고 나눔을 할 때도 약간 답답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서 소수자인 게 느껴져요. 그냥 약간 이런 데에 소수자를 맞아요. 붙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항상 소수자죠. 직면하면서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수자이면서도 더 깊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고 제가 그만큼 깊어지지 못하고 그만큼 더 자존감이 없어서 아직은 그 고독과 계속 싸우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셀 모임에서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께서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왜냐면 로마 시대 때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독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고독했죠. 그들이 하는 말을 그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 자체가 없었잖아요, 로마에는. 완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아예 파퓰레이션 자체가 지금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선배님들이 보신다면
야, 니네 좋은 세상 살고 있다. 아마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교회가 몇 개씩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예 교회 자체 존재가 박멸당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었고, 무슨 사회생활하고 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 만나고 싶어요. 영적으로 소통하고 싶어요. 당연히 알죠. 그게 당연히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현실에 노출된 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2000년간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생명이 진짜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생명의 문제를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 일터나 그런 곳에서는 내가 생명으로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누렸던 그 감정과 달리 정말 너무 메마르고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을까라고 묻는다면 이게 과연 우리만의 문제였느냐? 아니죠. 교회가 전체가 역사상 거쳐왔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을 소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이 세대를 거치면서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규 형제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믿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마주치지 못하고 정말 세속화돼 있고 자기의 일신의 그 성공만을 추구하고 어떤 모든 세속적인 가치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정말 오아시스 없는 사막을 거치는 것 같고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건 그 달리 말하면 민규 형제가 살아있다는 의미죠. 네. 민규 형제 안에 있는 생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민규 형제 안에 있는 생명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문제를 느끼는 거죠. 그냥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그 생명과 사망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면 세상에서 세속의 가치에 완전히 그냥 흠뻑 젖어 살아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느냐라고 스스로 자책하지도 않아요. 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럼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사실 민규 형제가 지금 하는 고민이 소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자기만의 잔치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교회에서만 좋으면 뭐하냐 뭐 이런 조롱 섞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네, 교회 안에 오면 좋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그 생명의 소통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랭귀지 자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 순간이 없다면, 그 몸된 교회가 없다면 정말 그게 1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힘을 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누리는 충만함과 너무나도 온도가 다른 세상에서의 그 차가움을 느낄 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공허한 일이라서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결론인 것 같고 오히려 그 얼음장과 같은 세상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주신 비밀과 충만이다.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교회만이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어디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와 같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자 헌신한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회사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있겠어요. 회사의 1차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도 그런 이 세상에서의 아젠다하고 크게 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세속 가치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정치적인 목소리들이 교육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런 어떠한 세속적인 가치와 목적에서도 교집합이 없이도 괜찮은 곳은 교회밖에 없다. 물론 교회가 순수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교회가 순수하게 말씀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교회는 행복한 공간이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왜 교회에서 행복한데 세상에서는 힘들까요? 세상이 문제죠. 세상이 문제고 우리가 교회에서 더 힘을 많이 받고 세상에서 싸워 이길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온도 차이를 심각하게 느낄수록 내 영이 예민하게 깨어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더 그런 분들을 위해 공급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민규 형제나 옥내 형제, 우리 브라자매, 윤숙자매, 우리 모든 셀장들이 사실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밥을 한 끼 잘 차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밥을 먹고 그 밥심으로 말씀의 밥심으로 세상에 가서
정말 영적인 대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차가움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먹었던 그 한 끼 밥을 바탕으로 그 온기로 그 열정으로 그 영적인 칼로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휩쓸리거나 유혹받거나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 뭐 우리만의 잔치? 아니에요. 그건 조롱할 필요가 없어요. 자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잔치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더 세속화될수록. 그러면 우리는 계속 평행선을 달려야 됩니까? 그래야 되면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복음을 전해도 더 듣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예전보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뭐 어디 우리 탓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우리 탓인 거고, 성령의 능력 더 달라고, 더 예리한 지성을 갖추게 해달라고, 더 강한 확신으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눅들지 않게 해달라고, 스스로 짜부라들지 않게 해달라고, 스스로 작게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자존감 달라고 얘기해 가면서 세상에 준비된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니네만의 잔치에 빠져 있어.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좀 자존감을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복음에 눈뜨게 하고 영적인 관심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생명선에 붙들려 있으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짐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존감,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본적인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딱 정의 내리지 않으면 글쎄요, 사탄과 세상은 바로 그 자존감을 저격하려고 할 거예요. 니네 혼자 잔치 벌여서 뭐 하겠다는 거야. 니네만 좋지 세상에 나와봐 비웃음 당하는 거. 그 말에 동조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오히려 비웃어주고 싶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럴까. 왜냐 기독교의 역사상 수천 년간 교회는 계속 퍼져가고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탄은 패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패배자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루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뭐 보잘것없는 패배가 아닌 이상 뭐 우리가 예수님 뭐 어디 왕이 되지도 못하셨잖아요. 뭐 그건 이제 세상의 관점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승리자라면 우리도 지금 현세의 즉각적인 보상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도 지금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2000년을 지금 기다려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확실히 세상 앞에서 드러난 승리가 확정되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도 우리는 승리자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동정해 주는 것과 동조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세상에 그 치이고 고통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겠다. 그 중심 지키는 게 힘들겠다고 이게 컴패션을 가지는 거는 참 좋은 거지만 그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떤 패배감에 동조하는 건 잘못된 결론이다. 그쪽으로는 흘러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 다시 힘입자고 다 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되고 어찌하든 살아남아야 되는 배틀필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계속 이렇게 진심을 다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민규 형제 말한 그대로 이 성경 뒷부분에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니네는 마귀 자식들이어서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귀 자식들이라고 니네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다. 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니네 마귀 자식들이고 내 양도 아니고 니네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을걸? 이렇게 들려요. 그 말씀을 하세요. 그 패세지가 나와요. 실제로. 근데 되게 웃기는 건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 말이 다르게 들릴 텐데 이렇게 설득하신 장면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이미
니네 마귀 새끼들이고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이미 그들에게 강경하게 야 니네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 왜 또 돌아와서 그들을 또 설득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임경재 말처럼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 같지만 진짜 심판은요 아예 말을 안 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거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계속 사랑의 표현입니다. 민규 형제 말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거는 얘네가 그렇게 마음 열 여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보려는 예수님의 그 치열한 어떤 사랑의 그 열정과 생명이 여기 있는 거죠.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양쪽 말이 다 뭐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느끼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듣지 않는 자에 대한 판단이 단호하시지만 그러면서도 그들마저도 다시 듣게 하려는 조그만큼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저놈들 안 될 놈들 이래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민경제 말처럼 그 완악한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좀 질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자, 우리 다 나눈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은 네, 다 나눴습니다. 우리 뭐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느낀 거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윤숙셀장님 없으면 패스하셔도 되고요. 더 할 말씀 없으시면 패스해도 됩니다. 저는 더 할 말은 아니지만 민규 네. 셀장님 아까 나눴던 거 얘기 네. 들으면서 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요한복음을 맨 처음 읽었을 때 네. 그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그거를 보고 살짝 이렇게 눈물 찔끔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그러니까 좀 답답한 마음으로 제발 네.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어, 이렇게 계속 진짜 거듭 진짜 너무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어투가 그냥 그림대로 좀 그러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갑자기 오늘 그거를 조금 되새기게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검색어를 여기 쳤는데, 우리 윤숙자매 말한 것처럼, 또 민경재 말한 것처럼, 이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강조하고 싶으실 때 하는 표현인데, 이 한 패시지에 세 번이나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돼 있는 거. 진실로 이르는, 진실로.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정말 10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자, 또 우리 웅내 형제 나눠주시겠어요? 예.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배운 게 좀 많아가지고 네. 복습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인포메이션이 좀 많았죠? 네. 네. 조금 더 잘 정리해서 이제 좀 저도 나눠드리고 미리 좀 드릴게요. 네. 네. 생각보다 좀 어려웠는데 네. 그래도 예, 목사님께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네. 되는 게 감사하니. 아멘. 네. 자, 우리 그 보라세장님 나누시겠어요? 네. 네,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제가 이번 주에 네. 약간 느낀 게 네. 저희 약간 세런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되게 많이 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에 뭐 잘 막 나오지 않는 세런도 있고 또 지금 약간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그런 세런도 있고 해서 약간 이게 모든 게 좀 되게 다 안타까웠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바보들 아닌가? 약간 왜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지? 라는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건가? 이런 그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뭐 줄리 언니랑도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한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약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걸 느껴서
조금, 네, 음, 조금, 네, 그랬어요. 네, 아멘. 맞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나누면서 정말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갈 때 갈급함을 느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음, 실제 살아난 적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났지만 이상하게도 영양실조 상태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네,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 이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으로서는 갈급함을 느껴야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건 당연히 보라자매가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살아있음의 증거가 바로 요약하자면 이게 아니겠느냐.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기는 갈급하게 돼 있고요. 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심장이 멎어가는 사람을 보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CPR 하지 않겠어요? 네, 진짜 간절히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내가 살아있고 이 사람 죽어가니까. 죽은 자는 CPR 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죠, 뭐. 네, 이미 죽었죠.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알기에 죽어가는 사람의 죽어감이 보이는 것이고 죽어감이 보이기에 살려야 되겠기에 CPR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안타깝다? 이건 벌써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저는 자기에게 대해서는 갈급함을 느껴야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껴야 된다. 이게 살아있음의 증거이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진실로.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하면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음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지 계속 체크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 민규 셀장님. 네, 저는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 거는 네, 삶과 죽음은 이등분이잖아요. 네.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네, 믿음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음,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믿음을 경주로 봤을 때 네, 네, 이게 막 한순간에 막 변화하고 갑자기 식고 막 이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경주로 봤을 때 좀 극단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오늘 이 이야기의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자, 보시면, 네, 결국 믿음의 문제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좋아? 뭐, 그러니까 이게 교회 선정의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주제긴 하지만 제가 한번 예시의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흔히 교회 쇼핑하는 그 시즌이 되면 그 교회에서 뭘 대부분 봅니까? 내 또래 사람들이 있느냐? 문화적으로는 뭐 찬양이 현대적이냐? 뭐 위치가 나하고 가깝냐?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진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교회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되게 릴렉스한 것 같아요.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문제라는 거를 진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민사회에 도움이 돼서 이민 생활하는데 도움되니까 친구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네트워킹하면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 진짜 솔직하게 까놓고 보면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찾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밖에서도 만족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교회 굳이 안 찾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민사회에 왜 유독 교회를 찾는 한국 사람들의 비중이 많을까? 정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한국에서는 교회가 아니어도 많거든요. 그런 소셜 클럽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하고 문화가 편하고 언어가 편한 한국 사람들을 친절하게 다 모아놓은 곳이 교회밖에 없거든. 이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거든.
근데 그게 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그런 계기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황금어장이냐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 우리 아틀란타 교회 희망이 있다. 왜냐 여기서 어떤 동기로 왔든 그냥 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한국에 보내야 되겠다. 한국에서는 진짜 얼마나 지금 느슨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들로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 복음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각인시키고 그 강한 톤으로 말해줘야 되는 게 제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여기에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다른 세속의 동기를 가지고 왔든지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를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입을 통해 듣고 가십시오.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들의 문제예요. 저는 매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저한테 한 40분이 주어져, 4, 50분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취업이 절박해요. 사람들에게는 예? 너가 살고 죽는 문제가 뭐냐라고 묻으면 살고 죽는 문제는 취업이다. 뭐 등등 결혼이다. 예, 누가 모릅니까? 뭐 알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살고 죽는 문제, 더 훨씬 더 살고 죽는 문제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컨피던스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쭈뼛쭈뼛 저 사람은 취업이 중요한데 저 사람은 결혼이 중요한데 내가 이 말 해도 될까? 아니죠. 복음이 정말 살고 죽는 문제라고 왜 못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띠 중에 하나는 들려야 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요, 애초에 들리는 거리에 머무는 것부터 합시다. 예, 만큼이라도. 아니, 들려주실 수 있는 기회를 안 줘.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주일 성수 띄엄띄엄 하는 사람 보면 저는 진짜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날 못 나오면 찾아서라도 들어야 돼요. 복습이라도 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서라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들리는 거리라는 게 이제 이게 우리한테 더 이상 핑계가 안 되는 이유는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내 방 안으로 말씀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예배가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물론 그 예배가 100%는 아니죠. 현장에 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말씀이 들려야 살아요. 그래서 들리는 거리에 머무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의 안식일이다. 이게 우리 안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 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듣고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네, 그러나 유대인들은 듣지 않아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한 게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정말 살아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살았다 하나? 여러분이 다 알 텐데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사대교회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 이거는 우리 현대 교회들에게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름은 명목상 이름은 가졌대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너 죽었거든? 죽었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깨워서 지금 죽기 직전인데 너가 일어나서 지금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을 다시 살려내라. 내가 지금 봐서는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전혀 찾지 못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3장 3절에서 3장 5절까지. 얼마나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일 깨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하고 평소에 소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경각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 취해 살겠죠. 그러다가 아이고 심판이 왔네. 심판이 진짜였네. 하나님 진짜였네. 예수님 진짜였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건데 그 다음에는 깨어있자라는 얘기고 흰옷을 입자. 네, 흰옷을 입어라. 그러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 3장 5절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오늘 말씀하고 띠이 굉장히 비슷하죠.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귀 있는 자가 산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산다. 지금 조금이라도 들리면 정말 내 평생 계속 들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간절히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듣기 평가의 문제입니다. 듣기 평가. 그리고 그 살아있음의 증거를 계속 내가 체크하는 그 사람이 깨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뭐 여기 그 셀에 나눌 수 있는 질문 지금 나눌까요? 아니면 여러분 셀장 창에다가 한번 나누실래요? 또 이번 거는 좀 어려운데요. 그쵸. 시간이 좀 됐는데, 네. 우리 뭐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보고 우리 그 셀장 방에다가 나눠주세요. 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정말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살고 죽는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리에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도 죽은 자처럼 살다가 정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소중함과 주님이 영적으로 주신 그 영적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굳건히 붙들라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절한 목소리를 예수님도 내주셨는데 우리도 그 목소리를 내면서 정말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혼자만의 잔치를 위해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인류가 마지막에 최후에 서게 될 그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을 준비시키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쓰임받고 있고 우리가 그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한순간 또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계속 살피기 원합니다. 갈급함과 안타까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